자,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죠. 흥미있는 질문을 1436명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지에 그렇게 이제 기재를 하고 어떤 대답이 나왔느냐 이렇게 쭉 보니까 결과를 한번 보여주세요. 잘 모른다 33%, 구원자 30%, 종교적 상식 29%, 위대한 이인 4.5%, 사회혁명가 0.8%, 뭐 기타 1.%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설문지에 그 기독 학생들을 위한 질문들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 예수를 구원자라고 답한 비율이 76%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른다가 18%가 넘었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게 그들의 어떤 대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벌써 이 자료가 10년이 더 된 자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교회 안에 10년 전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 한국에서 근래에 한국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좀 통계 자료를 같이 보면, 먼저 신자들 내부에서 보면 한국교회 성인의 약 3분의 1 정도가 개신교와 천주교를 믿죠. 근데 이들 가운데 신앙이 뿌리 깊은 핵심 신자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사하고 인생을 다스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청년 연구와 조사를 살펴보면 신앙을 가진 이유로 어떤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보다는 마음의 평안과 심리적 이유를 더 앞세우는 답변이 많았고, 명상, 요가, 타로와 같은 요소들을 신앙과 함께 사용하는 비율도 적지 않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술도 보면 주와 구주로 부르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영적 자원 정도로 인식하는 청년층, 장년층이 많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흐름이고, 두 번째 인식은 뭐냐? 통계상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하지만 실제로는 교회에 거의 출석을 하지 않는데, 이른바 뭐죠?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사람들이 청년층인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출석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이요, 상당히 요즘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런 부류에게 예수님은 주로 집안에 전통적으로 믿어온 종교의 상징 혹은 좋은 말씀을 남기는 위인,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떠오르는 인물 정도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을 하더라도 실제로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자신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무종교이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어떤 그런 하나의 성인으로 인식하는 경우, 서양 인물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통계를 볼 때 참 충격적인 것은 바로 기독교 집안 혹은 기독교 청년이라고 하는 학생들의 인식에 이 4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마음을 평온케 하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평온케 하고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영적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에 진짜 큰 충격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예외가 아니에요. 이게 점검이 돼야 돼요. 이게 이 리서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남일입니까? 우리는 이 결과를 보면서 이 시대에 교회가 정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뭘 말해야 합니까? 예?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교육하는 곳이어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 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 날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인 되심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이 예수님 대신 무언가 다른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10년 전 통계에서부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쉽사리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오늘 배우를 설명할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가다라 지방에 갔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2명을 만나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귀신들이 누구에게 들어갔죠? 돼지떼에게 들어감으로써 전부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이러한 돼지떼의 몰살이 그 주민과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하루아침에 날벼락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떠나기를 요청했어요.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시 자신의 고향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때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고백합니다. 누구요? 중풍병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지금 예수님이 오자마자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것처럼 묘사하지만 사실 마가복음은요, 같은 사건인데 예수님이 돌아오시고 며칠 기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을 때 이 일이 벌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집 안에 계셔서 이제 사람들이, 겉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이 환자를 달아 내려서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도 소개했지만 중풍병이라는 것은, 중풍이라는 병은 오늘날의 뇌졸중을 말하는 것이고 이 병의 근원이 뇌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넘어져서 여러분 구안화사라고 그러죠. 입이 돌아가거나 이렇게 되거나 반신불수 또는 언어장애, 후유증을 남기는 아주 중병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앞전장에서 보면 그 예수님의 반응과 너무 다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병의 치료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병이었는데 예수님이 치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같은 병이지만 이 다른 처방을 내려셨을까? 정말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 물론 우리가 개인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더 심오한 것에 있어요. 이게 뭐냐? 성경이 지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이 말하는 개인의 병을 낫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진짜 누구이신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어요.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이 집에서 있던,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집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누가 앉았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집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떤 집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거기에 모인 구성원들이 누구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들 때문에 더욱더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계시가 누구인가?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 겁니다. 누구를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 여러분,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느냐?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더라. 이 서기관은 마태복음 8장 앞에 장에 있었던 그런 서기관과 다른 분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한 서기관들은 권력의 핵심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리였던 예루살렘에 속했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언행이 매우 거북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할 것을 요청하지만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의미에서 서기관의 생각은 옳았어요. 맞았어요. 근데 이 생각이 서기관들의 가지고 있었던 맹점이 되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죄를 사한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더러 지금 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이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가리켜 뭐라고 지칭하셨어요? 악한 생각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마귀의 생각, 마귀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마귀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마귀의 생각일까? 겉으로 봤을 때 서기관의 반응은 꽤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것으로 보이는 반응입니다.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속내를 살펴보면 약 3가지 정도로 살펴보면 왜 그들이 마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들의 생각은 부분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의 생각은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한다는 그 부분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성을 느껴야 됩니다. 그들이 진정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예언과 다른 성경을 조금이라도 봤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 예수님을 봤을 때 전혀 메시아라고 느끼지 못했어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완전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가 지금도 사람이고 과거에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일 거라고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자꾸 얘기하셨느냐?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알 거다라고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세례 요한도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렸는데 자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그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진짜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믿음이 흔들리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보면 누가복음 7장 22절을 봅시다. 자, 안 나왔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자신의 하는 일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서기관의 악함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경에 예언하신 그 눈앞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잘 들으세요, 보면서도 그 마음이 예수님께 돌이키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대신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정죄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참된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과 그 시대에도 악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이들이 악했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석인가들이 악하다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깊은 것의 교만과 폐쇄성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교만과 폐쇄성. 주석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생각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자들의 마음 상태가 무엇이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일단은 자리 잡고 있었느냐? 깊은 불신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요? 깊은 불신과 교만. 예. 그래서 성경은, 잠깐만요. 이게 지금 넘어가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이들의 교만과 불신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여러 기적과 가르침을 보았으면서도 여러분 혹시 이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이렇게 겸손히 묻는 것 대신에 뭘 했냐? 이 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모독했어 하고 예수님을 단정하고 마음을 굳게 닫아서 정죄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태도가 무엇이었는가? 요한복음 1장이 너무 명확하게 나타내는데 그게 뭡니까? 찬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세상이 누구를 알지 못했다고요?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 진짜 종교 지도자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증언한 메시아로 알아봤어야 될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언행을 갖고 뭐라 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갖고 신성모독이라고 단정짓고 뒤집어쓰고 교만한 마음과 굳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악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읽어봅시다. 시작. 결국 이러한 태도가 열매를 맺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주석가들은 이때 악한 생각이 나중에 예수를 죽이려 하는 음모로 발전됐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이야 라는 수준에서 그냥 생각에서 멈췄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굳어져서 예수를 뭐예요? 죽이기 위해 모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음의 출발선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배웠지 않습니까? 악한 나무가 뭐예요? 악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지금 이 악한 마음이 결국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가 어디까지 이어지냐?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요즘 묵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의 유대인의 모임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이때도 그들의 정체를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러시죠?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이라고 지적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원동력이 바로 이 서기관의 악한 생각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제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한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이 되게 간단해요. 그게 뭐냐? 지금 몸을 못 가누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쉽냐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쉬워요? 아니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쉽죠. 일어나 걸어가면 만약 안 걸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누구나 다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죄사했다는 말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거는 드러나지 않고 원인과 결과를 알 수가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만약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헛된 것이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약 내가 일어나 걸어라 하면 이게 뭐예요? 죄사함에 받는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하여서 지금까지 움직이지 못해서 진짜 친구들로 인하여 침상에 지금 누워가지고 지금 끌려온 이 친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침상을 가지고 멀쩡히 걸어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디옥 교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다루시면서 말씀하고 싶었던 깊은 의도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이 죄사함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꺼내시고 자신들을 감시하러 온 그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주제를 불러내면서 그 반응을 발판 삼아서 인자가 예수님이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는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앞전에 얘기했던 중풍병자가 나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상태와 예수님의 역할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는 중풍병자와 같아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뭡니까? 그렇죠. 죄로 인하여 가지고 사슬에 묶인 것 같이 죄의 종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비의 상태. 이게 뭡니까? 죄의 상태예요. 즉 중풍병자의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그 상태에 있는 나를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심으로 사람의 모든 근간에 있는 죄를 치료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시게는 그 예수님의 본질이 읽는 자들 하여금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이 마지막 절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무리의 반응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전히 뭘로 인식했어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죠? 더러는 선지자요? 더러는 엘리야라 하겠던 것은 그냥 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예수님을 선지자 이상으로 보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제자 중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깨달을 때만이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는 이 앞에서 말한 현 시대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정말 깨달을 때 내가 진짜 가슴을 통탄하고 깊이 반성하는 거예요. 더욱이 교회를 다니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맞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위로자 혹은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우미로 인식한다는 게 진짜 참담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일에 정말 어떤 면에서는 분노를 느끼며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 이게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가 나는 이게 진짜 명확하게 이제 떠오르는 거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대속하심을 믿고 그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더욱이 깊게 그리고 온전히 가르쳐야 되는 사명을 정말 불같이 일어나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재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 사이비 할 것 없이 정말 의도하든 의지하지 않든 간에 실제로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영광, 자기의 욕망에 추구하는 걸로 예수님을 재단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졌어요. 제가 어저께인가 이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하는 걸 봤는데 진짜 이 사람 진짜 악하다는 게 내가 거기서 봤어. 자기의 의도로 정말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처럼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의도된 걸로 막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게 요즘에 트렌드예요, 트렌드. 진짜 여러분 유튜브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깨닫느냐,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는 말이 이게 뭔 말인지가 지금 깨닫는 거예요. 성도는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철저하게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속하신 사랑이시며 동시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삶에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는 천하 만민 중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힌두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신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몸의 부활을 입게 됨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외에는 없어요. 정말 교회가 다른 걸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정말 나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진심과 전심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뭘 부탁하냐?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7,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을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부수된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수많은 매스미디어와 유튜브 그리고 미디어 플랫폼이요, 나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그를 알아가는 지식에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희망하고 노력하고 여러분 몸부림쳐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살아갑니다. 말세를 살아갈 때 유혹받거나 넘어지지 않고 온전함으로 따라하시죠. 온전함으로 우리의 회복의 근원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지식 안에 자라가는 것이 자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